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럽니다.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선물을 생각 없이 사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만져보고 몇 번이고 내 정성을 거기다가 전달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감사절에 준비한 믿음의 우리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이니까 요약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이제 횡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뱃머리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느 중간쯤 가는 중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공기가 위에서 빨아들이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그 바다 같은 호수에서 이 풍랑은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갈릴리 그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평생을 거기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도 불안해서 떱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여전히 주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는 바람을 잔잔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꾸짖으시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연을 이렇게 알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자연이 화가 나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깜깜한 밤에 낮이면 앞으로도 분간이 되겠는데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살려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도움 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첫 마디가 그겁니다. 뭐가 무섭냐 이거. 무서운데.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이야기만 들어도 무섭지 않나요? 무서운데 왜 무서워하냐? 그리고는 가당치도 않게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꽉 답답해서 그냥 믿음도 버리고 싶은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대화도 하기 힘들 정도의 환경에서
뭐가 무섭냐고 하니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만나죠. 나는 정말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아, 정말 재수 없죠. 무서운데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야, 뭐가 겁나냐고. 정말 재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도 재수 덩어리 같은 발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서까지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던져 주시고자 하십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했는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요.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또 제가 믿음은 내 용량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왕래하는 배 위에는 특별히 묵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배예요. 노만 저으면 가는 배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던질 것도 없어요. 사람이 무거워서 아마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용기 좋고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이 물에 빠져들어서 하겠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배도 조금만 하고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죽든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풍랑이 있죠. 그 풍랑이 지금 배 위에서 요동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미 풍랑에 의해서 제자들의 모든 속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지나간 모든 것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미 다 빼앗겨 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빼앗겼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빼앗긴 채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패스트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그 흑사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확한 그 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죠. 그 흑사병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는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실제지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도대체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 가장 비참한 상태로 쪼그라들어버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멈춰라 합니다. 풍랑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모든 힘이, 그의 모든 능력이 순간 굴복당하고 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람아 잔잔해라 할 그 잠잠해라 라고 할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명령은, 그 말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풍랑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겠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는 사실, 그것을 제거를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제공한 그 일을 제거하고 나면 나는 이제 살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재수 없는 말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네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말합니다. 자, 풍랑 빼놓고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제자가 앞에 이렇게 기가 죽어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로 서. 예, 막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능력이 어떤 거 알고 있거든요. 설악하니 서는 겁니다. 배 위에서 흔들러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올리고는 다리를 벌리고는 마치 조교처럼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해? 친구에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믿음도 없는 것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폭군의 특징이 뭐지 않습니까? 폭군의 특징. 너 못하지? 나 봐. 이게 폭군이에요. 독재자가 독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다 꿇어! 내가 대장이야. 이게 독재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꾸짖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폭군이라서요? 이제 너희들 나 알겠지? 이제 나 따라와? 이제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다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연 엄청난 그런 허리케인과 폭풍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악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위대함이 막 그 가운데서도 자연의 위대함이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연의 위대함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막 자연이 물길이 쳐서 폭풍이 나서 집을 막 떨어뜨리면 저 나쁜 자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 떠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 표현해 보십시다. 누구가 가서 나에게 조그만 행동을 하게 되면 전 나쁜 사람. 심지어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인간이기에 그들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와의 적대관계, 나와 대립관계에 있으면 그의 행동은 악하다라고 우리는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는 하시면서 이제 바람을 보고 말합니다. 멈춰라. calm down.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잠잠해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일렁거리던 그 바다를 보고 멈추어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일시에 정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는 밑으로 쑥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심산과 그리고 양 큰 두 산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 공기의 압에 의해서 그것이 위로 지나가면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올리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자연현상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날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 내린다. 맞죠? 비 내리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비구름이 움직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온도가 차가워지면 어떨 때는 비가 내리고 어떨 때는 눈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그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법칙을 누구를 위하여 멈추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멈추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폭풍과 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앞으로 1시간에 2시간에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당신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중단시키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 산상의 그 빛이 멈춘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였을 때 태양의 각이 기울어진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당신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폭군처럼 하시겠죠. 나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나의 생사와 화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든 생사, 화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위하여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너를 위하여서 내가 있느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소리를 들어야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주님,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무스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은 내 용량,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그것은 내 혼자 죽을 때까지 간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내용이니까 간직해야죠. 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난 니보다 능력이 많고 그렇게 해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난 너보다 못하고 나는 너의 밑에서 수종 들어야 되고 난 너가 말할 때마다 나는 옆에서 널 예스만 할 거야. 그게 자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비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죠. 그리고는 좋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내 부족한 것, 내 모습,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법칙마저도 중단시키시고 제거하시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말하면 두려움은 모든 믿음을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 개념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말한 기이 여겨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 여겨 두려워서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시게? 저 사람이 누구시게?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이전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그들이 얼마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존재이기에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위험은 우리 앞에 항상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은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때마다 이렇게 실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내용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힘든 일 때문에 제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물질 채워주십시오.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물질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욕심이 많네요. 하나님, 저는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이게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쳐오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나니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직장도 가고 어떨 땐 재산도 모으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 할 그때에 주님, 나의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까지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 허락하셨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저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이 어릴 시절을 그가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서 기자와 대담을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겨우겨우 용돈을 마련해서 아주 값싼 차를 몰고는 주유소로 게스트스테이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장한
백인 주인이 이렇게 오더니 창문 안을 이렇게 보더랍니다. 보니 까만 흑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욕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기름 넣으러 왔는데. 손가락 욕을 하면서 그리고는 발로 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말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난 너에게 기름 줄 수 없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 말도 안 쓰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가 부러워하는, 너가 가장 기대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앞에, 네 앞에 올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 주유소를 이렇게 떠나고는 그때 그 주유소 주인이 했던 행동을 그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백인들을 향해서 울부짖거나 백인들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그때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알량한 자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자기 것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먹 믿으라고. 그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 아닌가요? 자기 부족한 것을, 자기의 능력을 그냥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있으니까. 맡기십시오. 여러분,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만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순간이구나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